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해마다 추석과 구정이 되면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절기가 아니어도 늘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마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노매드라고 그러는데, 노마드는 유목민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원래 유목민은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는 민족을 의미했습니다.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는 가축에게 먹일 풀이 있는 것이 드물었고 또 사람들이 살기에는 척박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고 또 가축에게 먹일 풀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지역마다 이렇게 풀이 자라는 절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 풀이 자라는 곳, 새로운 풀이 생기는 곳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노마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노블리제 노마드, 한글로 번역하면은 귀족적 유목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인생 경험을 얻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목민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여 진이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것처럼 이 노블리제 노마드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유보다 경험을 최고의 재산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가소비나 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모르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비싼 것을 사들여 놓고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소비하고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는 소유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 존재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인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는 모든 성도는 천국의 노마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설교 본문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류민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저성자를 가리켜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 즉 천국 노마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계속하는 유목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노마드, 즉 영적 유목민으로서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11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류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국 땅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공항에 나가보면 자주 여행을 하는 사람과 처음 여행을 하는 사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짐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짐이 많은 사람은 처음 가는 사람이고 짐이 적은 사람은 자주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이동하는데 고추장스럽게만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자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여행을 하는 사람은 마치 이사를 가는 것처럼 잔뜩 짐을 챙겨서 갑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지요. 12세기에 알렉산더와 나폴레옹과 히틀러 세 사람이 정복했던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한 위대한 정복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지난 1000년 동안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군대가
유럽의 폴란드로부터 아시아의 한반도, 즉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던 비결은 군대의 신속한 이동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몽골 군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줄여서 경량화, 즉 가볍게 하였습니다. 당시 유럽 병사들의 무기와 갑옷의 무게는 70kg에 나갔는데 몽골군의 무기와 갑옷은 그것의 10분의 1에 불과한 7kg였다고 합니다. 식사도 말 위에서 달리면서 먹을 수 있도록 육포를 만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다녔고 잠도 말 위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들의 잠자리 겸 숙소를 게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단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어디든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방어망을 만들기 전에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몽골을 두려워해서 지옥의 사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장막, 즉 텐트에 거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막에 거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홀가분하게 우물을 털어버리고 떠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들의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습니까?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계속 풀을 찾으며 다닐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 이유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초소는 다 일시적인, 내가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천국만이 영원히 내가 머물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항상 텐트, 즉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징기스칸은 아들들에게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기득권을 누리는 재앙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개척자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징기스칸은 위대한 선교사이자 영원한 개척자인 사도 바울과 많이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고는 다시 다른 곳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회를 가리켜서 노마드 목회라고, 유목민 목회라고 합니다. 노마드 목회는 모든 목회자의 로망입니다. 저도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주하고 수요하는 로망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이 바로 이 노마드 목회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노마드 목회라는 사람은 눈을 이렇게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안주하고 소유하라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은 기득권을 누리는 순간 곧 멸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점령된 땅과 제국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정거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점령과 동시에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유언과는 달리 그의 후손들은 성을 쌓아 지키려고 했고, 그것을 다시 그의 아들들에게 세습하여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에 천하를 호령하던 몽골 제국은 불과 150년, 즉 3대 만에 급속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노마드 목회라고 하는 바울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리고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몽골 제국이 무너졌듯이 한국교회도 영적인 생명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목민의 특징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초원을 따라 움직이는 신속한 이동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과 가축이 모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그들의 생명이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에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서 묻지 않고 유목민끼리 인사할 때는 당신이 온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항상 뭡니까? 정보를 캐려고 그랬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당신이 온 곳 사정은 어떻습니까? 풀사지가 어떻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속한 이동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의 단순화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 역시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의 유목민, 즉 천국 노마드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본향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와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와 생활을 단순화시키는데 가장 큰 적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한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들로서 영적 생활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였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한 권면과 같은 권면입니다.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육체 정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과 섹스와 그리고 권력입니다. 달리 말하면 소유욕과 성욕과 명예욕입니다. 천국의 노마드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정욕을 잘 다스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제어하는 것은 길들지 않은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가리켜서 제어한다고 합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올라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마구 날뜁니다. 그러나 말에 재갈을 물리면 어린아이가 올라타도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욕이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들의 잘못된 사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제어하라, 통제하라, 잘 다스리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을 잘 다스리게 되면 오히려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을 것을 끊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것을 이용하여 천국의 노마드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1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천국의 노마드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즉 사회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의 노마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제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는 그것이라는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행실은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라고 합니다. 가보셨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제가 중국 선교를 했을 때 가봤더니 정말입니다. 정말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거리에 휴지나 꼼조각 하나 없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면은 전혀 딴 사람들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마다 쓰레기로 가득 넘치고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인들을 환경에 대해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중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머문 곳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것과 잠시 있다가 갈 곳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즉 천국의 노마드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극적으로는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함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천국의 노마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노마드인 우리를 결코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빛에 속하였고 그들은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들은 결코 빛의 자녀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비방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우리를 비방할 수 없도록 선한 행실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그래야만 주님께서 오실 때 저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의 뜻은 만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도 기독교인들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정하게 살았는데 제대로 살았는데 왜 저들만 구원을 받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불공정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도리어 주님께 따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 십자가 달렸던 그 강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달렸던 강도 우편의 강도가 갑자기 회개했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잡힌에 있던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때 그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하나도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처럼 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왜 저들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주님께 부당하다고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목민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유대인들은 해마다 늦가을에 장막절이 되면 8일 동안 안락한 집을 떠나서 텐트 생활을 합니다. 도시인들은 도심의 골목이나 주차장 혹은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촌에서는 집 밖에 임시 오두막을 만들어서 지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장막절은 세상의 삶은 영원한 공간이 되지 못함을 배우는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우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절에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주제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과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절에서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땅의 장막에서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천국의 노마드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지옥으로 가는 노마드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의 노마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의 노마드인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세상에서 인간에서의 모든 장막은 임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한 금성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천국을 예비하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결코 무너지지 않는 황금성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고 오직 광명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또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현대판 유목민들인 성도님들은 마치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 유승객들처럼 하늘의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천국의 노마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천국의 노마드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천국의 노마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의 노마드로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는 일이 없도록 선한 행실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날마다 제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저들은 참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남아있는 날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실 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 사랑하는 부모들과 형제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천국의 노마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든 몇 년을 살든 남은 삶 천국의 노마드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